우리 두 번 금을 주러 왔노라. 금이 칼이죠. 자, 금을 주러 왔노라. 두 번 시작. 금을 주러 왔노라. 금을 주러 왔노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있는 내용 중에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금을 주셨는데 그 금이 무엇이고 또 그 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온전한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은혜로 나누기 원합니다. 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곧 칼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또 요리할 때 쓰는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 때 쓰는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제자들에게 준 칼을 가지고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뭐냐? 밑에 이제 35절부터 이제 쭉 39절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분해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또 37절을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아니하고 말씀하셨고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면서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이제 주님께서 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왔는데 거기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관은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합니다. 화평이 아니고 분쟁케 하려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후에 한 집이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이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주 집안 식구들이 아주 열불이 나도록 만들어 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걸 던지러 왔다는 거지. 불을 던지러. 그럴 때 이 불같은 시험이 있을 이럴 때 우리가 칼을 어떻게 사용할까? 칼은 자르는 것이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님의 얘기가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은 복음 전도장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권능을 주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가지고 갈 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또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0장 10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들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아무 성에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가 머물라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뭘 준다? 나중에 화평을 주라고 그래 놓고 나중에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건 주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이 되죠.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지만 제자들에게는 화평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35절부터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그 9절부터 있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전도 보낼 때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전대도 가지도 않고 두벌로도 가지지 않았는데 부족한 게 있더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니라. 오히려 칼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 겉옷 팔아가지고 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가 내게 관한 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뭐예요? 불법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법자로 지적해서 죽이듯이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살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가질 것이 있는데 36절에 이제 전대 없는 자는 전대도 가져라. 전대가 뭐죠? 돈도 가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머니도 그리하고 주머니도 차라는 거죠. 주머니도 가지지 말라 그러는데 주머니도 차고 그냥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제는 서로 분쟁할 수 있도록 금이 없는 자는 금도 사는데 어떻게? 너 겉옷 팔아가지고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잘 때 이불도 되고 외출할 때 입는 옷도 되고 이렇게 돼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뭐해라? 칼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가지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대가 뭐냐면은 그냥 돈을 저축해가지고 가지라는 얘기 아니고 너 있는 거 팔아가지고 구제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전대를 가지라 하는 얘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는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머니를 가지라 했는데 전대를 팔아가지고 전대를 가지는 주머니를 가지는 이것이 뭐냐? 너 있는 것이 있으면 뭐해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뭐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돈 주머니 차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뭐 일하는 거 아니고 너 있는 것 팔아서 구제하고 이런 것이 바로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금 없는 사람은 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겉옷 팔아가지고 살아요. 다니면서 입을 수 있는 옷,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옷,
그거 팔아가지고 칼을 사라 그랬어요. 그 칼을 사라 하신 말씀이 내가 칼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10장 30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금이 있다는 거죠. 그걸 너희가 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산다는 얘기는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귀중한 것 있지만 그 귀중한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칼이니까 이 칼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옷도 그도 팔아가지고 살 정도로 아주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금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전투하는데 우리 주님의 전투하는 방법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총칼 가지고 전투하듯이 이런 전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3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기를 뭐랍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곧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야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기도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마침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로 쳐가지고 기가 뚝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잡아다가 떨어진 길을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칼을 가지고 사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시고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런 일이 있으라는 일을 어떻게 이루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칼 가지고 남을 쳐 죽이고 길을 자르고 이런 것 가지고 하는 사람은 뭔다? 칼로 말해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말씀의 칼은 이 세상에 어떤 남을 죽인다든지 남을 그쳐 잘라버리는 그런 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만약 그런 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칼보다 더 능력 있는 천사, 그것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능히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자기를 잡아온 자를 다 떼기치고 없애버릴 수가 있겠지만은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선 잡혀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칼을 사라. 그것도 겉옷을 팔아가지고 너 칼을 사라 했다면 이 칼은 무엇이냐? 우리 겉옷이 뭐냐면요, 성도의 옳은 행실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흰옷을 입고 참여하는데 그 흰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죠. 그 말해서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하여서 너희가 뭐가 있어야 된다? 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이는 이 옷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옳은 행실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어떤 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칼을 누가 주신다?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칼이 뭐냐? 히브리서에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 4장 1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식은 어디 하늘나라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뭐한다? 안식처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준 것이 뭐냐?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강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칼을 얘기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어떤 칼이냐? 좌우의 날성검이다. 세상 말로 하면 양날검이라는 거죠. 양쪽에다가 날이 서가지고 그냥 종만 딱 갖다 대도 휙 찢어질 수 있는 이런 날성검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냥 세상 군인들이 가진 그런 창칼이 아니고 총이 아니고 이런 무기가 아니고 뭐다? 말씀의 검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의 어린 양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적군을 바벨론 군대를 멸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싸운다.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세우셨듯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듯이 또한 말씀으로 세상에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복음을 전했죠. 그 평화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평화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이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거 뭐요? 영존한 하나님이요 평화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들로 그 사역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는 어린 양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평화의 복음이 필요해서 평안을 주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제자, 하늘나라를 유업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하늘나라 공무원들에게는 뭘 주냐면은 너희가 칼을 가지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죠. 그 말씀의 검 가지고 너희가 대적할 것은 대적해야 되고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없애버릴 것은 없애버리고 죽을 것은 죽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어디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아멘? 그렇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리한 칼 가지고 뭐하냐? 우리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자를 건 자르고 수술할 건 수술을 해가지고 온전케 말씀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만물 안에 말씀이 적용되는 삶이 드러나게 보여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검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살까? 물론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주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기도 하신다고 약속했지만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찬찬히 잘 읽고 연구하는 것도 절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도 그냥 듣고 뭐 잊어먹어도 되지만 제자들에게는 은밀한 중에서 일일이 세세하게 가르쳤던 그것을 제자들이
들었던 것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듯이 직접 들으려면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잘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서신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신앙으로 간증으로 이렇게 표적을 해놨죠. 이걸 다 읽어야 되고 또 구약 성경도 예언으로 되어 있고 비유요 그림자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림자로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셨던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 읽으시고 바쁘다고 일한다고 못 읽지요. 읽으세요 이제부터. 아멘. 읽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1년에 2번은 읽도록 좀 결심하시오. 눈이 좀 감겨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읽으시오. 아셨어요? 우리 권 집사님은 일하고 갔다 오면 피곤하고 뭐 설거지하고 뭐 집안일이라 그건 성경 보는 거거든. 도서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보는 것도 있어. 전문 뭐 공부를 하니까 또 그렇게 성경 보는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귀중해요.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지식 아무리 한다 해도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심령을 다스릴 수가 없고 우리 육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은 없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념과 골수를 짊어지게 하소서.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부터 이 세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내 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처리할까를 지금 얘기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래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 아니고 서로 불이 일어나니까 가족이 어떻게 된다? 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가족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원수가 누구다? 집안 식구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가족 문제예요. 가족은 우리 사랑관계로 이루어졌고 또 혈육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있는 도구도 되고 가족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35절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심한 식구라. 뭐 때문에 이렇게 불화가 날까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뭐요? 집안 식구라는 거죠. 제자 베드로에게 야고보나 요한이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자를 버려두고 재물도 버려두고 아비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세리 마태는 자기가 있던 세금도 돈 버는 장소도 버려버리고 주를 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집안 식구들 제일 문제가 나오죠. 네, 옛날 얘기를 좀 하면 좀 부끄러움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업하다가 하나님의 잠깐 이제 조금 일으켜 주실 때 갑자기 개척교회를 하게 하셔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잖아요.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 돈이 이제 여유가 생겨서 살림도 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사모가 조금 좋았던 텐데 목회를 한다고 더군다나 개척교회 한다니까 극구 반대했어요. 그 반대한 것이 한 3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화도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결국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이렇게 좋은 사모가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당장 우리 가족 생각하면요, 주의 일을 하자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개척교회 하자 너무 힘들죠.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냥 있는 교회 가가지고 부임해서 하는 것, 그래도 기본 몇 사람이라 있는 데서 하는 것은 쉬워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시작한다. 그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면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사회생활 하면서 좀 여유롭지는 못해도 그런 대로 살던 사람이 한다? 그럼 당장 생각하는 것이 가족들에게서 분란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목회를 해가지고 가장 미안스럽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왜냐면은 목회를 하면 아이들도 목회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나는 신앙이 있고 부름이 있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부르심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춘기 때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 어떤데 미안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못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이거 할까 말까. 그 신앙적인 문제는 뭐가 필요한다?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이 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가야 영원한 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믿음으로 영생은 얻었지만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영혼 문제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신앙으로 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37절입니다. 37, 38.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않는다.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죠. 이건 혼적인 문제예요. 가족의 평안이죠. 혼적인 문제가 딱 들어가면 우리 가족의 형편이, 환경이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죠. 그 염려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염려스러워. 그러나 이 가족 간의 혼적인 문제도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그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그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들 30년 동안 마리아를 비롯해서 혈육의 형제들과 살던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금하러 왔다는 말이야. 친척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좀 잠시만 그렇게 안 하면 될 수가 없으니까 마침 귀신 조그맣게 변동자 고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이다, 발세부를 힘줘서 귀신 쫓아낸다 이런 말을 듣고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모친과 형제들이 와서 그를 말리라고 오니까 주님은 미리 아시고 오랍니다. 형제들이 왔습니다, 모친이 왔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이 보라.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한 가족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육의 가정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라고 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아버지가 계시고 영원한 가족이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의 뜻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가족의 그 혼적인 뜻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형성이 되어지느냐 이 말.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켜 사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뭐예요?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곧 육체의 삶에 목숨을 내놓는 삶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주와 복음에서 목숨 내놓을 때 우리 주는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 결론 39절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을 사용하는데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는 하나님이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가지고 염려하게 만들고 또 욱박질러 가지고 권세와 능력 가지고 욱박지를 때 말씀으로 금으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날성금, 양쪽의 날성금, 하나는 세상의 임금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는 나를 죽이는 금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구원의 투구, 의의 옷 하면서 뭐랄까 마지막에 믿음의 방패에다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건 악한 자를 소멸하고 대적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죠. 또 하나는 자기를 죽이는 것. 그걸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싸우는 병기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10장. 아유 죄송해요. 10장 3절부터 한번 읽고 3절부터 6절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아니한 것을 멸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도 가져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자 쓴 거룩한 진, 방패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나를 죽이는 작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육체로 싸우지 않고 우리 싸우는 병이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 복종까지 이루어지느냐. 네 생각, 네 지식, 너 이론, 너 환경 따라서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진이란 말이야. 이걸 물리치고 없애는 작업이 뭐냐? 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금, 하나는 원수 마귀를 멸하는 데 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나의 고집, 아집, 내 뜻을 죽이기 위하여서 쓸 나를 향한 검.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지라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금을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 금은 가지고 우리 신앙 성공해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복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금 좌우의 날선 금
우리 영과 혼과 육체 모든 것을 찢어서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금을 가지시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후사로서 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이 일어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이제 화평이 아니고 화평의 복음은 어린 양, 잃어버린 양에게 전하지만은 너 자신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금을 가져야 된다. 좌우의 날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원수 마귀는 대적하고 너 자신은 고집 아주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어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복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고 금을 주려고 하셨다는 말씀, 비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 정말 좌우의 날숨금을 가지고 우리 신앙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